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는 것을 때로는 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끊임없이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서 26장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라합이라고 나오죠. 라합이라는 것은 그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기생 라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라합은 물에서 사는 어떠한 괴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에게는 이 물속이 그 심의 물속이 마치 스올, 그러니까 지옥과 같은 곳, 그리고 어떤 악한 세력이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합, 이 욥기서에 나오는 라합은 특별히 그러한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려고 하는 사단과 같은 그런 영적 세계, 어두운 영적 세계에 살고 있는 괴물,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라합이나 13절에 날렵한 뱀,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협하고 깨트리려고 노력하는 악한 어두운 세력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테레오타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테레오타입이라고 영어입니다. 스테레오타입. 원래는 이 스테레오타입이라는 말이 인쇄 활자, 예전에는 인쇄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위대한 유산 중에 이 팔만 대장경이 있죠. 나무에다가 이 칼로, 끌과 같은 칼로 이 글자를 파서 딱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항상 찍으면 똑같은 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나무를 대체하는 것으로 금속이 나와서 금속 활자 판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다 이제 금속으로 새겨 넣습니다. 한번 새겨 넣으면 고치질 못하죠. 거기에다 이렇게 먹을 칠하고 종이를 찍으면 항상 똑같은 글씨, 똑같은 페이지가 나오게 되죠. 그 활자판을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합니다. 스테레오타입. 이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것이 그래서 한번 찍으면 똑같은 것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그의 머릿속에 한번 새겨진 이미지나 생각이 단단하게 정형화돼서 이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 스테레오타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테레오타입.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진 스테레오타입은 뭐가 있냐면 일본 사람은 야비하다. 일본 사람이 다 야비한 건 아닌데 우리는 그냥 일본 사람 보면 왠지 그냥 생긴 것도 야비하게 생긴 것 같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중국 사람은 그냥 우리는 중국 사람 뭐라고 불러요? 떼놈. 그래서 시끄럽다. 이 중국 사람이 다 시끄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국 사람 그러면 왠지 모르게 시끄러운 것 같고, 그리고 또 왠지 모르게 중국 사람은 좀 이렇게 지저분한 것 같고 좀 이런 스테레오타입이 있죠. 중국의 인구가 여러분 몇 명이에요?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그냥 그 많은 인구를 하나로 뭉쳐서 시끄럽고 좀 지저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여러분 이 스테레오타입이에요.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도 한국 사람에 대해서 그러한 이 스테레오타입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요. 스테레오타입을 우리말로 때로는 편견이나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여러분 어때요? 다소 부정적인 느낌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스테레오타입은 꼭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스테레오타입이라는 이미지를 가지는 이유는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정보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뇌가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스테레오타입을. 세상에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우리 뇌는 그 정보를 다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테레오타입을 사용함으로써 이 정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 가진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는 것은 좋지만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는 좀 덜 중요하게 처리하고 넘기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서도 이 스테레오타입 때문에 마치 잘 아는 사람인 것 마냥 여기고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늘 조심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그리고 삶이라는 것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늘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가죠. 사람은 각자가 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각자가 다 독특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스테레오타입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섣불리 판단을 하지 않도록 늘 우리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맞추어가는 과정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이 이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넘어가면 우리 안에 이런 스테레오타입의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의 이미지가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으면 나 하나님 좀 알아 하고는 마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스테레오타입으로 인해서 내가 이미 내 안에서 내가 이미 하나님을 좀 알고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몰랐을 때와 우리가 구원받기 전 하나님을 몰랐을 때와 비교하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겠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라는 무한한 존재를 완전히 알 수 없는 유한하고 제한적인 존재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욥과 친구들의 세 번째 대화가 진행 중인데 처음에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제 세 번째로 말을 하면서 화를 냅니다. 성을 냅니다. 그리고 비난을 합니다. 그는 여전히 행위화복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행위화복이라는 스테레오타입으로 가둬놓고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수앗 사람 빌닷이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위엄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구더기와 같고 벌레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빌닷 또한 욥이 죄인이라는 스테레오타입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욥은 죄인이다라는 이미지 그것을 정형화시켜 놓고는 거기에 답을 맞춰서 하나님을 해석하고 있는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의 말에 대해 욥의 대꾸가 오늘 본문입니다. 욥은 먼저 빌닷에게 그러니까 내가 인생이 구더기와 벌레 같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너는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아멘. 이 4절 말씀 후반부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 정신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네샤마라는 단어인데
이 네샤마는 어디에서 사용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창세기 2장 7절에 사용된 말입니다. 바로 생기입니다. 생기.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더 편하게 말하면 호흡이 됩니다. 호흡.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인간이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 이런 의미인데 욥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빌닷,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인생이 벌레와 구더기와 같다고 말하는데 너의 호흡은 어디에서 왔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의 숨은 어디에서 왔니? 라고 묻습니다. 대답은 바로 하나님이죠. 그럼 욥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조차 하나님으로부터 호흡이 왔고 숨이 왔고 그래서 너 또한 구더기와 같고 벌레와 같은 인생인데 너는 어찌하여 마치 하나님을 다 알고 있고 너의 호흡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서 왔으며 그래서 너는 나를 벌레와 구더기와 같다고 여기면서 내 스스로는 마치 다른 존재처럼 여기고 있냐고 지금 욥은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호흡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너 또한 벌레와 구더기와 같은 인생이니 나의 호흡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나도 벌레와 구더기와 같은 인생이니 나를 그저 비난하지 말고 다시 한번 재고해 보면 어떠냐라고 욥이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빌닷과 같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과 인생이 전부인 양 여기며 그것을 늘 정답인 것처럼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 하나님도 잘 모르고 인생도 잘 모르는 존재입니다. 만약 여러분 인생이 두 번 있어서 우리가 한 번 살아봤고 이번이 두 번째 인생이라면 그래도 인생을 좀 알겠지만 우리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극히 조금밖에 모르는 존재고 인생에 대해서도 사실은 잘 모르는 존재입니다. 예전에 응답하라 1988이라는 어떤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드라마가 재미있다 이걸 떠나서 1988년도의 한국을 아주 잘 보여줬었던 이 드라마였는데 이제 향수를 막 이렇게 불러일으키죠. 옛날에 이렇게 눈 오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눈 오면 그건 왜 연탄을 뿌렸는지 모르겠어요. 미끄러지지 말라고 했겠지만 그 얼마나 지저분했습니까?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둘째 딸이 나와요. 둘째 딸은 늘 여러분 이렇게 첫째 언니한테 치이고 막내 남동생 아들한테 치여서 둘째 딸은 늘 좀 힘든 인생을 살죠. 속상해서 아버지에게 막 울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하다. 나도 아버지가 처음 아니냐. 나도 좀 실수를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좀 봐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를 여러 번 해보면 좀 알겠지만 우리 다들 아버지를 한 번씩밖에 안 해보니 모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욥은 하나님이 만물을 감찰하시는 분, 그러니까 수월까지도 보실 수 있는 분, 그리고 구름, 비, 달 이런 모든 자연 현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저 물속에 사는 라합이라는 영적 괴물 혹은 날렵한 뱀조차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극히 작은 일부분이라고 자신의 제한적인 지식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은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빌과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빌닷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 욥아 네가 나를 맞춰라 라고 말하고 결론을 내린 것이고 욥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르니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자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며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우주에 매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여러분 선셋을, 그러니까 저녁 노을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주관하셨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셨고 그 비밀을 우리는 전혀 모르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셔서 구원해 주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에 몸이 불편한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몸이 불편한 여러분 셀그룹원들 또 교회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그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또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 우리 그분들 위하여 우리 다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 치유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사 그들의 몸이 낫고 그들의 심령이 회복되며 그들의 정서가 하나님 안에서 밝은 올바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정서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글로리교회 백성들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그저 알고 있듯이 스테레오타입으로 넘길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아주 작은 부분밖에 모르는 극히 제한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부분밖에 모르는 하나님 그렇게 작은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으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해지고 범사에 강건해지며 영육이 강건해진다 말씀하셨으니 특별히 우리 글로리교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리의 통증 때문에 어깨의 통증 때문에 다리의 통증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관절염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속이 아파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오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서적으로 심령으로 지치고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나음을 입었다 했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오늘 기도로 승리하며 나음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